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27장 26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에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관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꽃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어둠이 가득한 새벽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아무도 그 어떠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비로소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번 고난주간 새벽 집회를 끝내고 우리 서림교회에 기도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평상시에 음식을 잘 많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늘 설교 준비 때문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소화력이 제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가 저는 이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성도님께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낯선 환경이었고 어색하고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몰라서 조용한 식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조금 불편함도 있었죠. 그런데 같이 동석한 그 성도님께서 불쑥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받았는지 아세요? 라고. 근데 마침 그때 제 입안에는 음식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에 차마 대답을 못하고 눈으로 쳐다보니까 목사님, 제가
손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평생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손금이 없다니. 그러면서 제 앞에서 이렇게 막 손을 비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 늘 아부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손금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제 앞에서 이렇게 계속 비비는 모습을 한참 보고 있는데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식사 시간이 무척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흘러갔을지 모를 만큼 아주 은혜가 풍성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먹었던 음식이 꽤 많았거든요. 아주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그런데 소화도 아주 잘 됐습니다. 그날 제가 식사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간증이 많은 분과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예수님 자랑해서 소화제 되세요.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시대 소화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대중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분노와 복수입니다. 모두가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보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전면에 드러나면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그러한 주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중문화를 이렇게 소비하면서 이 현대인들은 이러한 대리만족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 분노와 복수와 원한, 이러한 감정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고향이에요. 네. 아세요? 네. 전설의 고향을 자주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네. 근데 이 전설의 고향을 어렸을 때 볼 때마다 늘 제가 이불을 덮고 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살짝 올려다 보면서, 근데 또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또 무슨 장면인가 또 이렇게 봐야만 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한 번 이 전설의 고향을 틀게 되면, 매일매일 튼 건 아니지만 한 번 틀게 되면 끝까지 꼭 봐야만 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주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 끝에 가서야 비로소 복수가 이루어지고 원한이 풀어져서, 그래서 비로소 귀신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무섭더라도 드라마 끝에 가서 귀신이 사라진 것을 봐야 비로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불을 걷어차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드라마를 또 생각하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과연 복수가 이루어져야지만 귀신이 사라지는 걸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단테의 7가지 죄악 가운데 교만과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곧 복수가 이루어져야지만 귀신이 사라지는 걸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본문을 장소를 기준으로 나눈 크게 3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총독의 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향한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3절로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성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6절로 31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총독의 관저로 끌려온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대하는 군병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의 군인들은요, 이제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힘이 있다 보니까 온 나라를 다 식민지로 이렇게 점령해 나갔는데 그 식민지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매우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혹독하게 다루고 무섭게 다루어야 벌벌벌벌 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또 죄수로 끌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모욕과 수치심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몇 명만 예수님을 괴롭게 해도 괜찮은데 군정 안에 있는 그 관정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왜 학교를 포함해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1대1로 만나서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회중들을 다, 관중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그 피해자에게 린치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더 많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리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병사들이 주변에 있는 병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 와봐, 여기 재밌는 거 있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 하나를 딱 세워놓고 나서 얼마나 예수님이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는 뭐냐 하면요, 당시에는 붉은색 옷은 왕만 입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왕처럼, 허수아비 왕처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버립니다. 마치 왕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갈대는 우리의 갈대하고 좀 다릅니다. 아주 단단하고 나무 막대기 같은 거예요. 이러한 갈대를 딱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황제가 들고 있는 홀과 같은 모습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예수 앞에 이제 이 병사들이 꿇어 앉았고 뒤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약 올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 앞에 인사할 때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카이레라고 외쳤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처럼 만들어 놓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머리를 치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쳐진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전체를 끌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순환당하는 과정 속에서 이 넘겨주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정말 소중한 분이고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창조주셔요. 그런데 그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한나 피조물에게 일자무식인 그 병사들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에 의해서 이리저리 마치 물건처럼 너 가져, 그래 토스 나한테 던져, 내가 받을게, 마치 한 명을 왕따시키는 모습처럼 야 나한테 발로 차, 아 그래 내가 너한테 던져줄게 이러면서 너가 너에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수없이 많이 던져지는 이 교만의 파괴성,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거야말로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교만함에 의해서 증폭된 이 잔인한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요, 조금씩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심리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나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옆에 누구를 세워놓습니까? 행악자들을 나란히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의도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행악자 둘이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볼 때 누구와 함께 보겠습니까? 옆에 있는 행악자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행악자나 예수님이나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강도와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아는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뭐라고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빌라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행악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린치하기 위해서,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파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요, 인간 이하로 만들어서 마음껏 조롱해도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수님을 조금씩 파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인한 환경 속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력하게 그냥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의 옷을 취했대요. 게다가 뭐까지 취했다고요? 속옷까지 취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벌거벗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 옷을 다 뺏기고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못한 상태로 십자가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옷을 빼앗긴 상태로 사람들 앞에 공중에 매달려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정상적인 생활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심리적 외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께 임하였던 이 수치심과 모멸감은 어떠한 말로도 아마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수치심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라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매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명예를 훼손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격해도 죄책감이 덜 느껴져요. 심리적으로 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학교나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굴에다 우유곽을 던져버리고, 그 사람 앞에서 뺨을 때려버리고, 그 사람의 옷을 하나를 훔쳐가고, 길에서 슬쩍 넘어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보야라고 별명을 지어주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역시 만인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예는 둘째치고 인간으로서의 명예도 실추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추악한 교만함이 십자가에 달아놓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킨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서적인 모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군인들과 관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 비웃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이 무력하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욕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껏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이 내려와서 나 때리지 못하니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힘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비웃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침도 뱉습니다. 심지어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께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나의 구세주다라고 흔들었던 바로 그 똑같은 그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것입니까?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해지는 이러한 집단적인 폭력에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피조물이 마치 창조주가 된 것처럼, 죄인들이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판하면서, 심지어는 그 인간의 모든 분노와 폭력성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바로 이 장소는요, 뜨거운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마치 벌레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조롱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잔혹한 폭력성과 잔인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뭐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조금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구원이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왜 희망이 되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문순이라고 하는 화가가 예수 그리고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는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눈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눈까지 다 그려놨는데 그 예수님의 눈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 눈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눈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지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그 잔인함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비로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함,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본디오 빌라도도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만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한 그 죄가 없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그 부당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뭐 하셨습니까? 눈 감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고 모른 척하는 마음, 그곳에 참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분노는요, 또 다른 분노를 낳습니다. 원수가요,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원수와 분노의 사슬이 끊어질 것 같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이고 이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세상은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악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의 추악함을 다 드러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새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브로셔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람은요, 자신에게 폭력이 가해질 때 그것을 증오하고 복수할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러면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폭력과 악 속에 깃들어 있었던 이 교만함을 물리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정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수를 통해서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는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만 동시에 사랑과 용서를 통해 그 폭력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추악한 면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인간이 가진 희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정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할 때 보복과 분노의 악순환은 끊어지고 사탄의 계략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 십자가에서 멋진 모습으로 내려오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다 이끌고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자신을 멸시한 그 인간들에게 천벌을 내리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또 다른 복수가 복수를, 원수가 원수를,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세상으로 변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복수를 포기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마귀가 원했던 복수의 사슬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폭력 속에 그것을 증오하는 더 큰 폭력을 불러오고 또 그것을 복수하는 것은 더 큰 폭력에 대항하는 끊임없는 폭력이 폭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강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을, 하염없이 무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득한 폭력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어의 폭력, 물리적인 폭력, 집단적인 광기와 같은 이 시대에 가득한 폭력,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주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